예수를 믿으면 99.9%도 아닙니다.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더러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난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밤낮 이렇게 지질이 궁탕 떨고 살아. 그런 것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나는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돈 걱정도 하고 사는 거지. 이자 낼 생각도 하고 대출도 받고 애들 학비 걱정도 하고 뭐 이러고 생활비 걱정도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지. 돈 걱정까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복이냐? 만약에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나이 70, 80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 한번 가봐. 약봉지가 쌓였어. 이게 눈 아플 때 먹는 약, 배 아플 때 먹는 약, 소화 안 될 때 이거 먹고 머리 아플 때 이거 먹고 별로면 약이 다 있어요. 몸에 어딘가 파스가 붙어 있어. 이제 않으면 못 산다니까. 만약에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오늘 저 응급실에 누워 계신 분들은 뭐예요? 중환자실에서 뭐 끼고 계신 분들, 병실에서 환자복 입고 누워 계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만약에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살다 보면 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그러고 사는 거지. 몸뚱아리 크게 튼튼하면 뭐 안 아프면 여기 와 앉아있을 사람 몇 안 될 수도 있어. 아플까 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고쳐달라고 기도라도 하러 오는 거지. 건강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건강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외모가 복이냐? 잘생긴 게 복이냐? 이쁜 게 복이냐? 그러면 나 스스로도 거울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뭐 불량품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칭찬받고 사는 게 복이다, 죽는 게 복이다,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자입니다. 공자가 옛날에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걸 오복이라고 가리켰어요. 이게 복이다. 이 얘기를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널리 퍼뜨렸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무속신앙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심어주었던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언니, 우리 형,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줌마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돈이 복이라고 박힌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오염된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 내가 어느 날 절에를 가게 됐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절을 한 바퀴 휙 도는데 그 대웅전 앞에 갔더니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그 옆에 이제 시주함, 돈통이 있잖아요.
이 목탁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절에 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시주함에 돈통에다 돈을 넣더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봉투가 얇어. 근데 절에 온 사람들은 두껍더만 굉장히 많이 넣어. 이거 절 중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별 생각이 다 난다. 돈통을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뭐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뭘 적어 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기도 노트요. 아, 전양반들이 시주함에 시주를 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저렇게 적는구나. 근데 갑자기 저 기도 노트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 전양반들은 무언 소원이 많아도 저렇게 큰 돈을 거기다 넣으면서 저렇게 빌어 쌌나.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스님의 목탁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얼쩡얼쩡대고 있는데 스님의 목탁 두드리시다가 말고 일어나 나가더라고. 화장실 가는지 어디 가. 아이고 잘됐다. 저거 한번 읽어봐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기도 노트를 1페이지부터 읽었지. 거기에 이제 이름도 써있고 전화번호도 써있고 주소도 써있고 그 옆에 기도 제목들이 써있더라고.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퇴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쭉 써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요. 우리 교인들 감사금 제목이랑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절에가 비는 것들하고 교회 와 계신 분들이 똑같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와? 절에 앉아있지. 절에 앉아있으면요 절은 귀찮게 하냐 사람을. 이 교회가 사람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요.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었고 저녁에 나오라고 그랬었고 또 애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었고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요. 근데 이 절에는요 4월 초파일날 등 하나만 걸면 괜찮아. 그 액수에 따라서 싼 거 걸면 일주일밖에 중에 목탁 안 뚫리겨 막 1,000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365일 중에 내 이름 붙잡고 목탁 두드리고 있다니까. 거기다 한 1,000만 원 일시불로 내고 말지. 똑같을 것 같으면.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부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 솔로몬, 욥, 이 세 사람을 거부라고 그래요. 그 거부 중에 한 사람인 이삭.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서. 뭐 너네 집 아들 이름까지 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쯤 알아둬. 에서요. 그 동생이 있어. 동생 이름이 누구요? 야곱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에서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야곱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야곱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가 많았겠어요? 야곱이 많았겠어요?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살던 놈이 야곱이요. 어느 날 형 속여먹고 살던 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죽으라고 도망친 놈이 야곱이요. 그 도망가서 살면 정신이나 좀 차리고 살지. 거기 가가지고 어떤 지지배한테 눈이 씌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게 야곱이요. 얼마나 푹 빠져 살았는지 월급만 타면 다 여자친구 갖다 주었어. 그게 야곱이요. 한두 번도 아니라니까. 연봉 통째로 여자한테 갖다 주고 1, 2년도 아니요 7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 취직했는데 거기서 어떤 지집이 하나 만나가지고서 눈이 씌어가지고서 월급만 타면 그 친구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 엄마는 양말 하나도 안 사다 줘. 아버지요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사줘. 다 여자친구 갖다 줘. 그게 야곱이요. 여러분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아까 야곱 좋다면서.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요. 그게 7년 동안 여자친구 돈 다 갖다 줬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낮에 결혼했어야 되는데 밤에 불 꺼놓고 결혼하는 바람에 여자가 베꼈어. 그래가지고 엄만 여자랑 결혼하게 됐다니까. 눈 떠보니까 이상한 여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가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여자가 베낀 거라고 뭐 그래가지고요 또 7년
또 7년 여자 위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 여자 얻은 사람이 야곱이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중소기업 취직해가지고서 한 14년 동안 월급 받으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요, 적어도 8, 9억은 받는디야. 그 8, 9억 받는 동안에 엄마는 설렁탕 그릇 안 사줬다니까. 다 여자친구 갖다 줬어. 그게 야곱이요. 여러분, 아들이 야곱 같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유, 야곱 좋다며.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5분도 안 돼서 마음이 다 벽겠어. 어느 날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들이 12이요. 남자애들만. 마누라가 4이나 돼. 이것들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야곱이 살던 그 하란 땅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자기 외삼촌이요. 그 라반 주식회사 회장님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죠. 외삼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어떻게 돈 좀 벌게 해주시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요, 라반 주식회사에 목 주고 파는 자회사 하나를 얻어가지고 CEO로 취직하는 사람이 야곱이요. 거기서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 야곱이 부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지가 노력해가지고 부자도 되지만 사실은 이 회장님 주식을 지 이름으로 슬슬 빼돌렸어. 그래가지고도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걸 어느 날 걸렸습니다. 이게 걸리니까 회장님, 이 라반이라는 회장이 이 야곱 이놈을 저렇게 때려 죽인다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주랭락을 치고 도망을 쳐.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라고는 형 집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형이 또 자기를 때려 죽일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내가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 형 드릴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뇌물을 보냅니다. 그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뇌물 목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궁금해가잖아.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쫙 나와. 소가 몇 마리. 난 이게 오늘의 시세로 바꾸면 이게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축산물 공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시세로 다 맞춰봤다니까. 난 8억 되더만. 여러분, 뇌물 8억 정도 줄 정도면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야곱이 에서한테 8억 원 다 갖다 주고, 형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지가 잘못했습니다. 다 갖다 주니까 형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이렇게 큰 돈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로 갖고냐고. 이런 거 우리 집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늘 야곱의 축복을 얘기해.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안 맞는 거잖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게 좋아요,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게 좋아요?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이는 게 좋지. 동안대대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이렇게 뵈니까 괜찮아요. 이게 어디 가도 안 째게 생겼어. 얼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고개 들고 다니셔도 괜찮겠어. 강남에 내내도 안 째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뻐 보여.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 좀 해요.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니, 눈 깔지 말고 눈을 보고 얘기해요. 눈 깔면 가짜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디 가도 안 째. 야곱이 나이가 130 됐을 때, 야곱 나이 130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정치를 잘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뻐 뭔가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아버지 우리나라에 오셨다면서 내가 너 아버지 식사 대접 해드릴 테니까 모시고 궁전에 들어와.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임금님 만나러 가는데, 갈 때 밭에서 일하던 사람 그냥 데리고 갔겠어요? 아니면은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깨끗하게 옷도 입혀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모시고 갔겠어요?
이왕이면 단정하게 하고 모시고 가실 거 아니요. 그때 애굽 왕 바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 나이가 40전후 됐을 때요.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 되는 분 모시고 오겠다, 이런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양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라고 모시고 들어왔는데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놀랍니다. 너무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러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눈치를 챕니다. 내가 나이보다 작아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 온데 내 열조들에 비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얼굴이 팍 작았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야곱이요. 야곱이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그래도 야곱 해야지. 이 양반 의리도 없어가지고 말이요. 돈이 복일 것 같으면 에서입니다. 외모가 복일 것 같으면 에서입니다.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에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에서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었어. 여러분, 이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선택할 수만 있으면 부잣집이지.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부자였어. 그리고 태어났는데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대도시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촌구석에서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딸이 결혼을 한다고 시집을 간디야. 어디로 가냐? 여러분, 이왕이면 저 강남구 압구정동, 논현동, 방배동, 신사동 이런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강원도 태백, 정선, 한백, 평창, 영월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봐. 강원도가 좋아, 강남이 좋아? 이왕이면 강남이지.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강남이야.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었어. 태어났는데 머리도 좋아. 공부도 엄청 잘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직업도 괜찮아요.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등급이 여러 개 있어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도 서기관인데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던 사람도 서기관이라고 그래. 근데 바울 목사님은 서기관 중에서도 아주 하이클래스 서기관이야. 요즘으로 표현하면 강남 8학군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A클래스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해서 법관이 된 사람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이거 다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그 돈이라는 거, 그 가문이라는 거, 그 권력이라는 거, 그 외모라는 거, 그 건강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겼대요? 배설물 같이 여겼대잖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요, 똥. 똥같이 여겼대잖아. 똥같이 여겼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똥 싸놓은 다음에 물 내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내려가네, 이거 어쩌냐, 이거 어디다 못 담아두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물 확 내리고 나와. 그게 똥이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똥같이 확 버려버린 거, 그거 주스러 다니는 거 아니요? 그럼 목사님, 아무리 교회 오래 댕겨도 돈 벌기는 틀린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 어느 날 내가 강원도 철원에서 부흥회하다가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숙소로 이제 호텔 얻어줘가지고 호텔로 돌아간다고 차 끌고 가는데 갑자기 뭘 마시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24시간 편의점에 옛날이죠.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카운터에 내가 또 갖다 놨더니 이 아르바이트 하는 놈이 찍찍어 보더니 가만히 있으랴. 그러더니 가더니 또 하나 더 갖고 왔어. 나 한 개밖에 안 산다고. 그랬더니 오늘 1+1에 행사하는 날이래. 그랬다고 2개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기분 굉장히 좋대.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달라고 안 했어. 근데 그 주더라니까. 그때 보니까 마트에 1+1, 2+1, 3+1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대.
근데 성경은요 1+1, 2+1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5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1+1도 좋은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마트에 가서 딱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면 내가 마트 통째로 다 줄게, 뭐 이런 거요. 이거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 이게 1+5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5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째째하게 1+1, 2+1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요. 너 하나만 제대로 골라. 그럼 내가 다 쏟아줄게.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정도 되시는 분이라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시는 그 본질의 복, 이 본질의 복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안 받고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다니까. 뭘 껴주나 그것만 눈이 뻘게 가고 쫓아다녀.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잠깐만 앉아있으랴. 자기가 부침개 하나 붙여준디야. 그러더니 뭐 후라이팬을 들고 돌아다녀. 근데 후라이팬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아니 후라이팬에 씻겨먹으면 되는데 노랗고 빨갛고 아주 폼나더라니까.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폼나는 후라이팬을 어디서 샀냐고. 우리도 그거 하나 사보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산 거 아니래. 그럼 그게 뭐냐니까 말도 못해. 그런데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거 하나 사보게. 그게 어디서 산? 목사님 그거 산 거 아니래. 그게 뭐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어떤 마트에 갔더니 후라이팬이 너무 이쁘더랴.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야. 그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만 30만 원어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근데 이 권사님 가서 3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여자요 없는 여자요?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것만 눈이 뻘게 하고 쫓아댕겨.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쁜 손가방 하나를 들고 댕겨. 그래가지고 야 그거 손가방 참 이쁘다. 그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산 거 아니랴. 그럼 그거 누가 주셨냐? 주신 것도 아니랴. 그거 어디서 났냐?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지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요 어떤 집사님하고 백화점에 갔대야. 백화점에 갔는데 가방이 너무 이쁘더래요.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야.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화장품 50만 원어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이 옆에 내가 가가지고 화장품 50만 원어치 다 갖고 왔어. 이 여자가 정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댕겨. 왜 그렇게 예수도 꼭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는 관심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껴주시는 거 있잖아. 본질의 복을 받으면 껴주시는 거, 이걸 돈이라고 그래요. 이걸 애새끼들 말 잘 듣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건강한 거라고 그래요. 이게 아파트 당첨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복이라고도 아니에요. 본질의 복을 받으면 껴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본질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본질의 복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교회에 앉아있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언 복 주고 싶은지 알아? 그래가지고 복 목록을 쫙 적어놓으신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목록 중에 제일 좋은 복 목록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1편에 나와.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오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 인간이 출근하러 나가는데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 사람 돌아다니는 옆에 똥파리들 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돈만 벌어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딸이 오늘 시험 보러 가. 딸이 시험 보러 가면 하나님 오늘 다 생각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험에 떨어지는 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행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여호와 율법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밤낮 돈 벌어 오라고만 기도하니까 남편들이 돈 버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는겨. 기도를 바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 복 주고 싶은 줄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 목록 8가지를 모아놓은 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또박또박 크게 해봐요. 버벅대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은 좀 없어도 천국은 갈라고 그래요. 나는 몸은 좀 아파도 천국은 갈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애들이 속도 쏟고 사는 거지 뭘. 돈 걱정도 하고 사는 거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사는 거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은 꼭 갈라고 그래.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천국에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반대 사람에게도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 싸우고 그래서 하면 안 돼. 할머니 권사님들 삐지니까 오래가 돼. 삐져자고 그러면 안 돼. 원수는 어디서 만나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우리들은 어디서 만나요? 천국서 만나. 천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제일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자국이 천국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팔복은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8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돈을 벌 것이다. 회개하라, 당첨될 것이다. 회개하라, 나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안 친하고 서로 힘들어할 때 늘 하시던 얘기가 천국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가지고 다 집 지어놓으면 너 데리러 올 거니까 이제 또 자신앙생활 하다가 와. 그 예수님은요, 입만 벌리면 천국 얘기하셨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운명천에도 회개한 강도 보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신 게 천국이요. 천국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70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장암. 처음에는 대장암이셨는데 이게 점점 퍼져나가더니 나중에 이제 암 말기가 되셔가지고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기운 하나도 없고 뭐 뼈밖에 안 나고 쭉 빠져가지고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밥그릇에다가 쌀 몇 개 이렇게 밥풀 몇 개 이겨가지고서 떠드리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떠드리려고 침대에 누워 계시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떠드리려고 그러면요 그 밥그릇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저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한 끼의 식사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떠드릴 때요, 어느 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식사 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기운도 없는 양반이 뻘떡 일어나 앉아가지고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파 죽을 때문에 이 판에 뭔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 피시시 웃으시더니, 야, 너 이사 갈라 그러면 그 집에 가보고 싶지 않대. 이사 가려면 집에 가보고 싶지. 베란다는 어디 붙었나, 화장실은 어디 붙었나 가보고 싶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날 보시더니, 나 이사 갈 거다. 어디로 이사를 가? 걸어도 못 댕기면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 나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다. 엄마, 천국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 당신 젊어서 천국을 보셨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천국을 잊어버렸대.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픈 걸 보니까 당신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 보고,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위하여 처소를, 집을 다 마련하고 있는데 집 다 지어 놓으면 너 오라고 내가 초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안 낫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집 다 지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입주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사를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천국 가 봤냐고 그랬더니 젊어서 천국 몇 번 보셨대. 그러면서 나 거기 갈 거라고 그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세요.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손짓을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 옆에 갔더니 일으켜 세우라고 어머님을 다 일으켜 세워드렸더니요,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래서 날 보시더니, 야,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당신 곁에 오셨대요. 오셔가지고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 어느 집에 살게 될지 보고 싶으냐? 예, 예수님, 나 어떤 집에 살게 될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따라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님을 데리고 천국을 가시는데요, 그 길이 너무 좁대요. 옛날 논두렁보다도 더 좁대. 둘이 나란히 손잡고 못 간대요. 앞에 예수님이 가시고 어머니는 뒤에 따라가. 그러길래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시꺼먼지 그게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무서운 구름인데 그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팍 뛰어 들어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놓칠까 봐 무섭지만 그 구름 속으로 탁 뛰어 들어가는데요, 그 구름, 그 시꺼먼 거는요 0.1초도 안 돼서 딱 사라진대. 갑자기 저 앞에다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빛 가운데로 그냥 눈을 뜨고 막 쫓아가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앞에 황금색물이 쫙 펼쳐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 보더니, 야, 거기 참 좋다, 거기 참 좋다, 나 거기 갈 거다 그러더니 훌쩍 떠나버리셨어.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한번 맛본 다음에는요, 얼마나 가고 싶은가 몰라. 여기 너무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말고 오지간하면 가. 그게 얼마나 좋은데, 뭔 약은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지간하면 가.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요. 이게 사명 남아있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그렇지요. 오늘이라도 그냥 갔으면 좋겠어.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언젠가 할렐루야 그때
때에 난 가리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까 거기를 늘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 그 나라 가는 거잖아. 1+5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3일 굶었다는 말이에요. 히라보 원어의 뜻은 3일 굶었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가난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어요? 3일 굶어 봤어? 가난하다는 말은 3일 굶었다는 말이요. 이 3일, 저는 3일 금식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젊을 때. 기도원 가서도 3일 금식하지만 집에서도 3일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낮 12시부터 금식이요. 낮 12시부터 금식이면 11시 반부터 밥 먹어. 그래서 배가 그냥 배꼽이 불룩 나오도록 쫙 먹어. 12시부터 3일을 굶어야 되니까 그냥 토할 만큼 많이 먹어놔. 그런 다음에 12시 땡 하면 금식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굶어. 그 다음날 아침도 못 먹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떡볶이집 하나를 지나가요. 나는 1년에 떡볶이 하나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하루를 굶으니까 그 떡볶이집 옆을 지나가는데 내 걸음이 저절로 느려지대. 그 이상하대. 아니 하루를 굶으니까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 먹는 걸로 모아져. 둘째 날 기운 하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데 떡볶이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와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 내가 떡볶이집 앉아있는 애 부러워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부럽대. 그 이상하대. 3일째 되는 날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시계만 쳐다봐. 저것이 12시 되면 내가 밥 먹을 판이요. 11시 40분부터 지금 밥상 차려놔.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시계가 11시 50분 되는 거 봤거든. 한참 지른 것 같은데 52분이요. 저거 시계 죽은 거 아니요.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여러분 3일 굶으면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 그게 먹는 생각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애들 같다는 게 뭐예요? 애들 같다는 건 애들은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 이걸 슐라이에르 마흐라고 하는 신학자가 절대 의존의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애들의 모든 감동이 엄마한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의존의 감동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 애들의 생각은 엄마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셨어요? 내가 우리 손녀가 있어요. 손자도 있고. 손자가 이제 손자가 2돌 더 지나서 이제 결혼댕겨. 이제 어린이집 댕겨요. 우리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잘 놀아. 미끄럼도 타고 지가 어떻게 지 누나랑 놀아. 그러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뚫레뚫레 살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 근데 저기 엄마가 있어. 그럼 막 와서 안겨. 그리고 또 가서 놀아. 근데 뻘떡 일어나 뚫레뚫레 살폈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아니 왜 울어? 엄마가 저 버리고 갔겠어. 마트 갔다 오든지 집에 갔다 오든지 오겠지. 근데 애들은 이 생각을 못 합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 순간 자기는 더 이상 살 일이 없어. 엄마가 없다는 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만 찾는다고. 이걸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무엇 하나에 내 감정이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보물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의 보물이 교회가 되고.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내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뭔가 내 마음을 열어봤어. 내 전도사 때 돈이 없으니까 서글프대. 돈이 없으니까 서럽고요. 돈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 애가 울어. 우리 애가 태어나서 우는데 우유가 없으니까 지 엄마 젖은 안 나오지. 애는 배고파 죽겠지. 분유라도 한 통 사줘야 되는데 분유 한 통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애가 울면 보리차 끓여서 먹여. 보리차 끓여서 먹이면 이게 우유인 줄 알고 빨아먹다가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오줌 한 번 싸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또 배고프다가 막 울어. 돈이 있어야 분유를 사주지. 그러면요 눈물이 나. 가난한 게 그런 거더만.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애를 없더니 친정으로 가. 자기 친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2, 3일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눈치를 채셔. 아유, 이것들이 돈 떨어져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유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분유 몇 통 얻어갖고서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서 애들 먹여. 그러면 애들이 또 그거 먹고 잘 큽니다. 분유가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처갓집에 또 가.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애를 업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 어머니한테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며칠 있어. 그럼 우리 어머님이 눈치를 채셔요. 아유, 이것들이 돈 떨어져 왔구나. 그러면 또 분유 몇 통 사주셔. 그럼 그것 들고 와서 먹여. 돈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돈이 없으니까요 서럽고, 돈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돈이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는 돈 좀 달라고, 하나는 돈도 많으시다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맨날 돈 달라는 게 기도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요. 에이씨,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지갑 열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 다 꺼내가지고 팍팍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돈에 마음 두고 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내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 두고 살 거니까 하나님, 1+all,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도장 찍어주셔서 내 주머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돈 잊어버렸어요. 거지같이 사느냐고요? 거지같이 오래 살았지요. 참 오래 살았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되, 하늘문을 여시더니 1+5의 축복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지금 목사로 살지만 오늘 목회 그만둬도 평생 먹을 거 있는 사람이요. 돈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더라니까 제가 받는 이 1+5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집 때문에 걱정이 많더만 집 없이 삽니다. 평생 집 없이 살았지.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 지읍구 살아서 빚이 많으니까 또 교회에서 칸마가 살았지요. 교회에서 칸마가 산 세월이 10수년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빚도 다 갚았는데 이러고 어렵게 살지 말고 나가서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아파트에서 내가 살아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교회 가도 될 만큼 가까워. 그래도 송파구에 있다고 썩어도 준치라고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다 15억 원 넘어. 내가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오셨어.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이야 담임 목사 사택에 사시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서 사실 거냐고. 아,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봤다고. 목사님 분위기 좋을 때 목사님 은퇴하시면 살 아파트도 사놓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은퇴하면 살 아파트도 미리 해놨어요. 위례 신도시에 우리 교회도 한 15분 걸려. 거기에 43평 아파트 방 4칸짜리 에어컨 7개 달아놨어. 그거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다니까. 나 은퇴하면 가려고. 근데 뭐 내가 지금 담임 목사 사택에 사니까 거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내 교회 주일날 광고했지.
방 4칸인 필요한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그래서 어떤 양반이 손들대.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어머니도 모시는데 방 2칸 너무 힘들대야. 그 양반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 네 분이 내가 은퇴하면 살 아파트 가서 살아. 더러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언제 은퇴할 거냐고. 권사님 내 집 살 때쯤 되면 내가 은퇴할 거니까 빨리 집 좀 사라고. 나도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 돈 모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 그냥만 줬다니까. 제가 평생 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고. 제가 재테크에 눈이 빨리 떠져가지고요 80년대에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었어. 그때는 이런 판교, 분당, 일산, 용인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 그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이게 당첨이 되잖아. 그럼 그때 그 당첨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그거 대출 받아서 또 아파트를 사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낳고 금방 부자 될 때요. 그때 내가 일순위 통장을 갖고 있었어.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봤더니 내 마음이 다 아파트에 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래가지고 그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해약해달라고 밀어넣었다니까. 그랬더니 창고 직원이 깜짝 놀래.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게 아파트 한 채라고. 일찍 시작하셨구만. 이걸 왜 해약하려고 그러냐고. 돈 필요하면 대출 받아 가시라고. 아니라고.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아우 그러시는 거 아니래. 그렇게 조금씩 내가 부지점장이 또 나와가지고 이거 해약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아파트 한 채라고. 아니 나 평생 집 없이 살 거니까 없애달라고. 그래가지고 없애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집도 없이 사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집이 담임 목사 사택에서도 살지만 나 은퇴하면 살 아파트도 있는 사람이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부흥회가 많이 이제 오라는 데가 없어졌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유 이제 쉴 때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골프를 치러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골프 동호회가 있어. 탁구 동호회, 족구 동호회 이런 것처럼 골프 동호회가 있는데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그냥 만들이 더러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가. 나도 따라갔지. 근데 비행기표를 너무 일찍 끊어가지고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렌트카 하나 빌려가지고 제주도를 돌아다니는데 아유 바닷가가 너무 이쁘대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갔지요. 그랬더니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서 이런 데는 전세금이 얼마나 하냐고 월 때는 얼마나 내느냐고 한번 그런 데 집 하나 얻어놓으면 좋겠길래 물어봤더니 뭐 얼마 안 하대. 그러더니 이 금매로 나온 집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바닷가 앞에 있는 집인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바다가 하늘에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제주도 간 김에 그 집 하나 샀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내가 제주도에도 집이 있어. 우리 교회 쉐어하우스로 내놨어요. 우리 교인들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해. 2박 3일 3박 4일씩 거기 렌트카 빌리러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차도 한 대 사놨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은 제주 공항에 내리면 그냥 택시 타고 가. 13,000원인가 내면 우리 집에 가니까 거기서 그냥 두 가정이 되게 갑니다.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4명이 갈 때가 있고 가가지고 이제 놀다가 2박 3일씩 와. 내가 얘기했지. 그게 이제 공짜는 아니니 10만 원씩 내라고 1박에. 그랬더니 1박에 10만 원씩 내고 댕겨. 누가 왔다 가면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집 옆으로 이사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말했더니 내가 돈 주고 이거 청소 좀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대. 부수입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 집 잘 써. 몇 해 전에 내가 강원도 강릉에 갔는데 그것도 바다가 그렇게 이쁘대. 그래가지고 강릉에도 집 한 채 사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쉐어하우스가 강원도 사천 해수욕장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여름에 어제도 전화 와서 5월 5, 6, 7, 5월 4, 5, 6 우리 교회 집사님 거기 좀 빌려달라고 물어봤더니 벌써 예약이 찼대. 성수기는 그거 빌리도 못이요. 제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 평생 직장할 일이 없어.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중국에 부흥회 가거든요. 이 부흥회 끝나면 이게 목요일 날 중국에 가면요. 중국 그 하얼빈 들어가면 그 제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집이 거기 또 있어요. 내가 평생 집 걱정할 일이 없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았더니 1+5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세상 사람들은 1+1을 얘기합니다. 1+1만 돼도 눈이 뒤집어질 판이요. 근데 성경은 1+5를 이야기합니다. 너 딱 하나만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이보다 수지 맞는 양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건 다 채워주신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일단 믿어보시라니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에게 1+5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5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